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인 이름을 누가 주시리라. 그 악한 마귀 정복하리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병에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환해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육신의 껍질만 따라가는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이쁘셔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내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안에 주신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들 같이 소리치며 불러주실 것을, 선두로 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생명의 떡을 누리고 요나의 표정만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썩는 존재들이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또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크게 아멘이 되어져서 우리의 고장난 망대가 수리되는 귀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이제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3611로 가던 아이들이 138로 답을 찾고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아버지와 미래를 보는 귀한 은혜를 입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귀한 결단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의 줄에서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사실은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고 무슨 어려움이 있겠고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오늘 말씀 듣다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회복입니다. 말씀은 정복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70지역 70제자 3000제자 1만 성도로 가서 237과 5천을 다 살리는 우리 교회로 영원히 전도 선교만 교회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 길을 잘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가며 현장에서 5가지 아버지 기초를 가지고 3000제자 1만 성도로 가는 세계 대교구를 이루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에 우리 중직자님들 현장에서 사령관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새가족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고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귀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237을 끌어안는 그릇으로 키워 주옵소서. 5천 종족을 끌어안는 그릇으로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세 군데 세워진 지교회당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지역을 생을 걸고 살려 나갈 때에 선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든 우리 지교회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 북한 하나님 체제는 무너지고 정말로 민족은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이미 그 축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오늘 정말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그 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최고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로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는 현장으로 흩어져 사는데 삶 자체가 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전 지역의 흑암이 꺾어지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최고로 본부에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 오가는 모든 길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듣고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이겨내며 전도자를 잘 보필하여서 정말로 우리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목사님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같이 못 가지만 동일하게 기도로서 보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당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원치 않게 여러분 마음에 풍랑처럼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예배가 짧은 시간에 드려지지만은 그러나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여지고 주님만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갈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결국은 놀리게 되는 이런 모습이 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10절 11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여종과 그 아이들을 내어보내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또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을 선언하고 내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보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후에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후대들이 결국은 아람 족속이 되어지고 결국은 지금은 모슬렘으로서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슬렘이 3분의 1 지구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어가는 곳마다 폭력을 이루게 되고요, 살인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모슬렘이 결국은 지구 3분의 1을 장악해 버렸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한순간 복음 외의 것들을 붙잡고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나갔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 보면은 끝까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빨리 우리에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염려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불신하고 염려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요. 복음을 알면서도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비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영적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염려와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그 결과로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심하면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나 자신의 잘못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빨리 답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찾아가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복음을 찾아가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방황들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아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체험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맞다라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맞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해서 틀린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계속 맞을까요? 지금 우리가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계속해서 틀린 것일까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복음 외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결국은 바뀌는 것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복음 외에 이 땅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빨리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문제를 당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을 찾아가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한다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자기중심한 말이에요. 자기 기준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면 한다라고 떳떳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 악한 사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한번 받아봅시다. 복음 외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 외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여기에 대한 결론들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 아닌 것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경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할 대상은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고요, 거기에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지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이 있고요, 뿌리 깊은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동기들이, 잘못된 동기들이 결국 불신앙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불신앙도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동기들도 끌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언제든지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인데 그 사실을 진짜 안다면은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도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또 사람을, 교회를 탓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보이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진단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서 그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고 지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요. 육안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육안이라 하고요, 지혜의 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지안이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진 사람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참된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된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답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치 않다라는 건데, 왜 중요치 않느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네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핑계들을 하고 원망들을 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틀린 것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단을, 하나님의 인도를 보이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복음 아닌 배경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여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보 못할 것이 없죠.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사람 관계 속에서 양보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1000번 만번 기도해도 응답받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왜냐? 아니 1000만 번 응답받는 비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응답받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응답의 역사를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모든 방황들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두 배경이고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목이 메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답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거기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장을 보십시다. 가면 갈수록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 영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만든 악한 사단이 지금 또 우리의 모든 문화를 파고들어서 네피림 운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 문화를 네피림 운동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요. 그 네피림 문화와 흑암의 모든 건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산업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여러분 가정에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도의 문들이 그 속에서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내 가정에 내 산업에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체질들을 아세요.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모든 무능과 한계와 체질과 잘못 각인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영향 주지 못하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생기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참된 지력이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과 함께 사람을 붙이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인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또 이 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다면 이런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 그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축복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혹이나 내 인생 가운데 질그릇같이 끼어질 인생으로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 환난은 금방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받는 고난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면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그 이후에 오는 축복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질그릇같이 박살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때에 따라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주위에서 모함들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짓밟힌다고 짓밟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뜨린다고 해서 거꾸로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보화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모함도 핍박도 감사할 뿐이죠. 왜냐? 그게 나의 질그릇을 깨는 것이기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고난당하고 모함 덮어쓰고 핍박당한 데에서 여러분 그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그 자리에 선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 그것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승리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모함 덮였을수록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걸 통해서 회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함으로 우리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것 통해 영권을 회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영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참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를 제일 많이 했어요. 신약에도 바울을 보면은 가장 어려움 당했는데, 그러나 그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마음의 결단은 내 모든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진짜 감사회복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답과 원인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사단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해서 핍박받을 때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질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보배가 나타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그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느냐, 이 일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낡아지는 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해요. 낡아지는 그 사람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늙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에 낡아진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문제 당하고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원인도 아니고 답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영원한 답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답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게 될 때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현장의 실제적인 현장을 살리고 승리하는 축복된 비밀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인 것을 붙잡고 그 일에 집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남을 핑계대고 내 자신을 핑계대고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응답들이 결국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237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결국 내 생명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생기를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귀중한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힘을 얻고 얻을수록 내 속사람이 강해져요. 내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393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그 축복의 정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거기에 집중하시고, 혹이나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질그릇을 깨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배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찬송할 것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못 각인된 복음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의 응답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138에 집중함으로 모든 문제 상황 속에 복음이 남는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가정, 교회에 역사하는 393의 참된 영적 축복을 누림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의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예수는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주님을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기도는 좋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가지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영원한 것에 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복음 아닌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모든 원인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모함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바르단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6월 첫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6일은 오전 4시 30분, 8일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10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목회사무원 여름학기가 전도의 실제망대를 세우라는 주제로 6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14일까지 위아.kr에서 해주시고 온라인 사전 등록만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월 6일과 8일 2023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10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본당, 하나홀, 각 부서실 및 교회 전체 에어컨 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북구구역 정순기 장로 김명옥 권사 아들 정주상군 결혼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부산 해운대 센터모텔 드블랑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대 교구 상인 3구역 김금순 A권사 부군 권용민 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한 날 한 날 한순간 한순간
복음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화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축복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증거의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세상 살릴 영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